주십시오. 아멘.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1부 때도 똑같이 질문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잠깐 쳐다볼까요? 한번 이렇게 얼굴을 쓱. 네, 옆에 있는 사람과 오늘 아침에 무엇인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일까요? 네, 1부 때도 똑같네. 1부 때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갈등이 있다면은 함께 하는 것이 갈등 가운데 있을 때는 기쁨보다는 괴로움이겠죠. 함께 하는 것이 참 우리가 기쁨일 때도 있지만 괴로움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갈등, 그 비진리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고백을 좀 먼저 하자면은 저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 스스로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얼마 전 이렇게 같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고민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이 갈등을 타파하고 나아갈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갈등이 시작되는 것 자체를 저는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 갈등을 회피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된 부분이고 저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저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등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갈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시험 보기 싫어하죠. 테스트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험을 봐야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를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모난 부분을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겪는 갈등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갈등이고 또 하나는 그 비진리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이 비진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리가 있다면은 이 비진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서로가 타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비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내가 더 이상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겠다. 할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갈등은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비진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 양보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에서 양보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저는 회피했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고 고백드렸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공동체 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내가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비진리에 대한 문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합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여러분 이때는 맞고 저 때는 맞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올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수 있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맞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럴 수도 있고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진리의 문제는 뭔가 타협하거나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타협할 수 있습니까?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었다면 이 비진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놀이터에 가면은 시소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과 그 시소를 잠깐 탔는데, 이 시소라고 하는 놀이기구를 재밌게 타려면은 어떻게 타야 되죠? 나하고 급이 비슷한 사람하고 타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10년, 11년 동안 살았지만 저하고 급이 맞지 않습니다. 몸무게의 급이 맞지 않죠. 그러면 첫째가 자기 친구들하고 놀 때는 막 재밌게 노는데, 저랑 놀 때는 제가 힘주고 앉아 있으면은 내려오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들어줘야지만 첫째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무게가 훨씬 크면은 그 시소는 기울어져서 다 돌아가지 않죠. 이제 시소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쩔 때는 세상이 더 무거워서 세상에 발 담고 그래 진리는 이 정도 타협하고 살지 뭐. 교회 올 때는 시소가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진리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소의 문제처럼 그냥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뭔가 해결되고 뭔가 내 문제가 그 해결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고, 때로는 나의 기분에 따라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세상에 기울어져 있고,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 것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은 축하드립니다. 왜냐면은 신앙이 들어와서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것은 이것을 왔다 갔다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 진리의 문제에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흑이면 흑으로 결정하고 백이면 백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등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직장 안에서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할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가. 때로는 우리가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문제를 갈등하면서 하고 있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래 라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걸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내 마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이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생각하는지, 진짜로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가 돌이키게 하는 것인지를, 그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로서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성령께서 막으실 때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근데 요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구약에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죠. 잘 알고 있죠.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항구를 배회하다가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나오죠? 무슨 단어냐? 마침. 여러분 뭔가 느낌이 탁 오시죠? 마침 내가 가기 싫은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내 눈앞에 띄는 겁니다. 저 포악하고 무서운 저 민족, 우리하고 원수 같은 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나 진짜 전하기 싫은데 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돌아가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야, 다시스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마침 그 배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진짜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으로 핑계대기 좋아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니느웨로 가기 싫고 다시스로 가고 싶은 내 마음에 그것이 마침 내 눈앞에 띈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기 싫은 핑계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핑계를 대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핑계를 댑니다. 왜냐면은 창세기 3장 12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에카 네가 어디 있느냐 찾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핑계를 대었다라고 나오면서 뭐라면 하나님이 저와 살라고 짝지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저걸 주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무슨 핑계를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저걸 먹지 않았을 텐데 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저 여자가 나에게 저걸 주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하고 그 여자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먹은 것은 누구죠? 아담이죠. 어찌됐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요나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시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리의 문제는 시소를 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시소 타기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은 아까 축하드린다 그랬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이러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 그 갈등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진리를 안다면은 그 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소를 더 이상 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벽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면 되고 해야 내 것이 되고 해야 나의 믿음이 되고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앙의 그래프는 항상 우상향을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죠. 때로는 올라가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그냥 쭉 살아가다가 벽이 가로막힌 것 같은 계단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려갔다가 깊은 수월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그래프가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깊은 수월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1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수월에서 빠져나가고 그 벽이 가로막힌 것을 넘어가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월로 내려가게 하실 때, 그 벽을 만나게 하실 때, 이것이 우리가 갈등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면은 그 벽을, 그 계단을 넘어가는 것이고 수월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언정, 우리가 돌아갈지언정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그것이 갈등 가운데 우리 안에 발견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가 그걸 넘어가야,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가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 갈등을 끊임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등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 비진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같이 잘 합의하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험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면서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듣는 거가 많아지니까 우리의 머리가 자라게 됩니다. 머리가 자라면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아까 1부 때는 누군가 맞췄습니다. 머리가 자라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내가 행동하지 않고 가르친다면은 그것은 지적이 되는 거죠.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행동하지 않고 가르치는 모습이 많이 있으면서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먼저 솔선수범 보여야 이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텐데 나는 아니까 야 빨리 해라고 하는 모습이 아 나였구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머리만 커진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의 선택은 그런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포장한 세상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가장한 나의 유익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면 사단이 그 틈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누워 있자, 내일 하지, 말씀은 조금 이따 보지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게으러진다면은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섬김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그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에서 또 비진리의 문제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문제는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인 것입니다. 진리이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죽입니다가 아니라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인 것입니다. 믿음이냐 아니냐이지 믿어지는 중입니다는 좀 말이 이상하죠.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 믿어주는 중입니다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시소로 아까 그 비유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의 문제는 흑과 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회색지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합의를 보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는 그 비진리에 대한 문제를 서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계속 말씀을 펴주셔도 좋습니다. 네. 유대인 그리스도에게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유대인 비슷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일단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관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중에서 하나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할례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럼 갈등, 분쟁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야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네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이 할례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보통은 두 부류로 나눠지죠. 유대인 이 초대교회 때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뭐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 두 부류가 이제 뭐가 맞느냐 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무엇이 맞습니까?라고 문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회의 첫 번째로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이방 지역 교회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12절 시작에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용해졌냐면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을 마치고 나서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거죠. 더 이상 그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성경대로 어떻게 그들이 믿고 그들 안에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그 회의가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는 거죠. 이 야고보가 보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 이방인의 구원의 증거들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증거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들이 다른 이방의 다른 우상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과 일치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과 할례와 무관한 이방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이방인들도 모든 시대, 모든 민족,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으로 개종한 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니다.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결론을 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방인에 대해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면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요구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괴로움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할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결정은 뭐냐면은 4가지 금기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며 음행을 해서는 안 되며 목 졸라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지켜가던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이것을 너희가 그것은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의 글을 회당에서 읽고 있고 예배 참석자들에게 그 모세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이것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지 마. 너희들이 그건 양보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이 지키고 있는, 이들이 볼 때 좀 꺼리끼는 좀 불편한 것들을 너희들이 좀 지켜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서로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 규칙들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거죠.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그러한 규정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우리가 서 있는 나라가 변하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에 대한 문제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바꿔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비슷한 규정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어떠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들인데, 사람들은 그 합의한 비진리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을 때, 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어라고 역으로 물어보죠. 뭐 예를 들면 술, 담배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합의 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금하는 부분이 우리 교회의 문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것을 술과 담배를 하면서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같이 초대교회 때처럼 약속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9절까지 그 사도의 회의의 결정 내용들을 이방 지역의 편지로 알립니다. 이 편지는 안디옥 교회만 간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보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슷한 문제들, 당연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모였으니까 이 할례의 문제는 그 어디로 가든 그 문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야,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너네 이방인들은 그냥 공짜로 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할례 받아라. 그래야 유대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그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규범을 존중해서 교회의 일치를 지켜달라. 너희가 서로 양보해서 그것을 함께 이걸 지킴으로써 하나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정이 바로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서로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배려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비진리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사람이 모인 곳이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눈 사도행전 15장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 막 그 초대교회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뜨거웠던 그 현장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 정말 사소한 문제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할례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막 시작하고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막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도 그 할례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그 수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신앙을 지켜나가며 세상과 나 사이에 그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 갈등의 종류는 진리의 갈등과 비진리의 갈등입니다. 진리의 갈등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비진리에 대한 문제는 이 공동체가 있다면은 언제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금지 사항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타협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절대 규정은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규범들을 위해서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같이 그것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우리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결정하였다면은 그것이 비진리에 대한 문제일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또 교회마다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운영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교회표도 느리지만 함께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서로 존중과 배려 가운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이 예루살렘의 사도회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는 이 유대 지방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바로 이방 기독교로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이들에게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야 할례 받아야 돼라고 했다면은 그들이 돌아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겠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진리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있다면은 그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타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서로 다른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치되고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각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부가 서로 뭐 몇십 년 동안 서로 다른 문화, 다른 배경, 특히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경상도 사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그러한 살아왔던 배경과 상황들이 다 다른 두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서로 자기 것만 이야기한다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부가 싸우고 갈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된다면 그 가정은 남편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가정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은 이 갈등을 겪은 모든 부분들은 서로가 타협하면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역사학자인 김영재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국 교회가 청교도 전통에 속한 장로교 영향을 받으면서 아디아포리즘에 빠지는 경향을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이 아디아포리즘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은 규칙을 계명처럼 중요하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 봅시다 하고 우리가 합의 봤던 우리가 이렇게 지키자고 했던 그 내용들을 이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이 없어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디아포리즘인데 한국 교회가 그러한 경향에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유교 사상의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 생활에 종교 활동에 빠져 있기는 그러니까 비진리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흑백인데 뭐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비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했죠. 회색지대를 흑과 백으로 생각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죽어.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디아포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앞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면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좀 잘 들으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은 먼저는 뭐냐면은 진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그 영생의 삶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진리의 문제가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은 이 비진리에 대한 문제는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거는 A는 B야, A는 A야, B는 B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가 아니라 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 주장만 하고 산다면은 내 것이 옳다고만 하고 산다면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살기보다 우리가 서로의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서로 다투며 미워하며 수군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서두에서 시소를 이야기했지만 진리의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과 백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나 비진리의 문제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신앙의 어른 된 사람이 배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색 지대 안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이 맞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비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나머지 것은 우리가 서로 맞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과 배려 안에서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의 성장도 교회의 성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함께하며 하나 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